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평가, 성경이 평가하는 예서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에서도 에서 자신이 평가하는 에서도 아닌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에서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에서나 에서 자신이 평가하는 에서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세상이 착각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가 나를 때로는 사도가 아니야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너희가 나를 수없이 지적하지만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것마저도 완전한 것이 아니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있었으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였습니다. 이런 저들을 향한 성경의 평가는 단호했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평가 앞에서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성경적 평가 영적 시각으로 보니 너는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벌었구나 벌거벗었구나 입니다. 상대적으로 서머나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네가 얼마나 버겁게 살아가는가 나는 알아. 그러나 실상 너는 부요한 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을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묘한 경쟁 관계가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쌍둥이로 잉태되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워 경쟁을 했으니 이 싸움은 무의식 가운데 있어진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무의식 가운데 있어진 싸움으로 저들의 미래가 결정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의식적 경쟁도 있었으니 장자권 거래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죽 한 그릇으로 주고받은 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던 장난기 섞인 작은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기 섞인 작은 거래가 저들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형이 동생이 되어버렸고 동생이 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아마도 이 작은 거래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리는 계기가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 신앙은 영적인 것은 장난으로라도 양보해서는 아니 된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에서를 무엇이라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의 뜻은 늙거나 혼미하여 제 정신이 아니여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망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겼다 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 군대 400인을 거느릴 정도로 강력한 부자였습니다. 에서는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의 것들은 소유하였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에서는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에서는 망령된 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에서의 처음은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많은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미래적 축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들사람으로 길들여지며 들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에서의 삶의 가치는 언제나 세상에 있었습니다. 들사람으로 살아가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 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에서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삶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삶의 태조는 자신으로 하여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을 얻었지만 미래를 놓아버렸고 보이는 것은 얻었지만 영적인 것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근본적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근본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니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입니다. 배고픔 앞에 영적인 축복인 장자의 명분 따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했다 여겨집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배고파 살아갑니다. 출세에 배고프고 성공에 배고프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배고프고 날마다 더 즐기자 쾌락에 배고프고 사람들은 이 배고픔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족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어느 날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들사람으로,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은 불편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삶의 주변에서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장로요 집사요라고 말하지 않고 숨겨 살아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시간이 흘러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중에 별것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가볍게 여기던 것이 이것이야말로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중요하게 여겨 다가올 수 있으니, 성경이 아니어도 부록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인생사 산호라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욕심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의 재산, 그의 삶의 방식,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도 아닌데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여서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어떤 왕권, 그 방식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그 얼마나 대단한 그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일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1000명이 넘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었다 하니 참 그 한 명 한 명에게 집을 주려면 집이 전체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들 미소를 짓는 분이 있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아랍 속담에 의하면 여자는 한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많다. 가끔 해외 토픽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미국의 돈 많은 연예인이 새로운 여인을 만나 느낌 없이 살아가는 전철을 버리고 새로운 여인을 만나겠다고 위자료를 주는데 몇백억을 주었다, 몇천억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축구선수 베컴이 사랑하는 아들 생일 선물로 몇십억짜리 선물을 사주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여러분, 솔로몬에 비하면 이런 건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다
가진 솔로몬의 인생사 결국을 전도서 1장 2절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너희들 살아봤어? 나같이? 너희들 나같이 많은 쾌락을 누려봤어? 그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에서와 달리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여 장막에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으니 이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야곱이 이 장막 안에 거했던 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에서처럼 잘나 세상을 가봐도 누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 그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그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디 갈 곳도 없고 그저 예배드리자 하는 중에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로부터 듣는 말씀, 가랑비에 옷 젖듯 자울자울 들으면서 이런 말씀들 가운데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셨지만 다 믿음이 있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무시러 오신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푹 주무시고 가다가 목사 눈을 마주쳐 미안했는지 상전 인사도 않다가 가까이 와서 이따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내가 그대 좋은 것을 아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나 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자울자울 듣다 어느 한 말씀 듣는 가운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이고 생명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어느 날 결정적 계기가 와서 장자권 거래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 장자권 거래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격 있는 에서는 자격을 상실했고 자격 없는 야곱은 사모함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장자의 명분은 절대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함께 에서는 영적인 것을 놓아버렸지만 에서는 여전히 부자였고 능력자였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해서 에서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물질적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순간순간 에서처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 평가, 성경의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의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자의 명분은 족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창세기 시대를 족장 시대라 하고 창세기에서 4대 족장을 이야기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당시에는 창세기에는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창세기의 족장은 영적 제사장권으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권리입니다. 부모의 영적 축복을 물려받고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들사람으로 살아가는 에서에게는 이 영적 권리가 가볍게 여겨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무엇보다도 언약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니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족보에 드는 축복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구원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영적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에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에서에 대하여 또 하나의 표현은 회개할 기회를 놓아버린 에서이니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도대체 무슨 축복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에서는 여전히 부자이고 여전히 성공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부도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영적인 축복의 귀함을 알고 돌아오는 데 비해 에서는 여전히 부자이고 여전히 성공자인 가운데 어느 날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성공자 에서가 그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이니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사모했다면 그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사모했다. 도대체 에서가 사모했던 축복은 뭘까? 에서는 여전히 부자요, 에서는 여전히 성공자였어. 에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고 다 이루었어. 그렇다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 성공적인 것, 출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읽어도 정확하게 에서가 사모했던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개역개정 말고 이전에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개역 한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으로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받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자, 부자요 성공자인 에서가 눈물 흘리며 구했던 축복은 놀랍게도 산업이 아니라 기업이었습니다. 산업과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는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요단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에서의 실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지 않아도 요단 동편 이쪽 땅이 너무 좋으니 요단을 건너가는 수고하지 않고 요단 동편 이쪽 땅에서 머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선택은 모세의 아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단순히 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영적 가나안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의 삶의 둥지를 들겠다는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민수기서 3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살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그동안 앞장서 수고한 바 우리의 헌신을 안다면 우리의 요구한 바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고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애굽의 바로와 10가지 재앙으로 싸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수많은 적들을 이겨내면서 요단 입구까지 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 없고 길 없는 광야 40년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저들을 더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목적대로 출세와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에서 저들을 불러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애굽을 이미 엎어서 그쪽을 하나님 나라 삼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애굽은 인문이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요단 앞에 가나안이 보여집니다. 모세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약속의 땅이요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앞장서 40년을 헌신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생각지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40년 내내 견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동안 가장 앞장서 헌신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 가지 않겠다 하므로 그만 하나님의 아픔, 모세의 아픔, 여호수아의 아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흔들려요. 우리는 이게 마귀가 그래요. 저도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지하실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목회를 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지상성전을 주세요. 그 물보내며 목회를 하다가 이제 상가성전을 얻어요. 상가성전을 얻고 하나님이 꿈에 그리던 이 성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칩시다 팍 할 때 생각지 못했던 두 가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다 가난한 가정들이었어요.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살만한 가정은 그 두 가정인데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네, 우리는 여기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목사님을 보니까 그 상가 성전에서 끝낼 분은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좋았네. 듣고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목사님 따라갈 역량이 우리가 안 되니 우리는 여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부성전에서 상가에서 예배하다가 이동성전으로 올 때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안 간대. 이동으로 너무 멀대. 이동성전에서 이곳 성전을 지어 이렇게 우리 이제 이 고잔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울게 만들어. 쉽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고 이편에, 요단 이편에 둥지를 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모세는 눈물로 저들을 책망하지만 저들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저들이, 그렇게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했던 저들이 욕심에 딱 사로잡히사 모세의 권면 앞에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의 책망 앞에 저들이 모세를 설득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이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지금 번역된 개역개정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들의 요구를 알 수 없지만 다시 개역 한글로 민수기에서 3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편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이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주장 가운데 있어진 기업과 산업, 산업과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들 말에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것은 기업이고 요단 이편에서 얻는 것은 산업이라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새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NIV나
영어 성경이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이 구분되어 있으면 처음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번역한 바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정확하게 기업과 산업을 우리에게 구분하여 설명을 하니, 산업은 히브리어로 니느알입니다.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테누입니다. 그렇다면 산업 니느알과 기업 나할라테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산업은 사람이 좋아하는 육적 축복이라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은 사람이 이루어 만들어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면 산업은 내가 이루어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기업은 영적인 것이고 산업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마, 산업이 아닙니다, 기업으로 주시마 약속하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의 기업을 포기하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편을 산업으로 받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을 만들겠습니다. 저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모세의 절망이었고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찬송가 435장 1절에서 크로스비는 그 기업의 영광 축복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사실 제가 약간 음치고 박칩니다.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좀 부르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예배 준비실에서 지휘자인 김전우 집사님한테 찬송가 몇 개를 펴면서, 집사님,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도 이런 찬송에 내가 박치라, 이 부분이 그렇게 수정이 안 돼, 다 괜찮은데 이 몇 장이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사세요. 그래서 알았어.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된들, 출세를 한들, 성형을 해서 예뻐진들, 그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한 젊은 집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직업과 목사님 사역,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숨 걸고 돈 벌 마음이 있어? 목숨을 걸고 돈 벌어서 너 죽어가면 의미 있어? 목사님, 살기 위해서 버는 돈 왜 목숨까지 겁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야. 목회는 목숨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스비가 노래했던 생명보다 귀한 축복은 바로 영원하신 기업, 영원의 축복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보았던 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지면서도 나는 가리라 가야 했던 그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에서가 그 기업의 축복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제 기업으로 받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 것입니다. 부자 에서가, 성공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다시 보면 개역 한글로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성공자 에서가, 부자 에서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 의미 없어, 다 헛되고 헛돼. 그래 영적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었다. 이게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어받으려고 빼앗겼던 것, 가볍게 여겼던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무엇이 가장 귀한가? 한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지금 보니까 아니야. 한때는 저거 별것 아니야 여겼던 것이 지금은 가장 귀해. 나는 한때 총각 때 우리 아내가 아니면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해서 그 밤에 쫓아가서 결혼합시다, 그 주접을 떨면서 결혼을 하고 살아오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게벼.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에서는 한때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는 영적 기업을 우습게 여겼어요. 들사람으로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 진부에 참 믿음,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아버지, 저 아버지 나 그거 안 받아요, 세상의 것만 얻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 출세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서 멀리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울타리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젊을 때 우리 부모네들이 매일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그 젊은 아이들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못 벌면서 부자도 못 되면서 뭘 저렇게 기도는 울고불고 하는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만 어느 순간 아하, 무엇이 귀한가. 돈을 쫓고 무엇을 쫓고 다 쫓아봐도 아닌가요? 이 울타리 안에가 얼마나 귀한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교회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복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이게 이어받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몰라서 감옥에 둔 게 아니야. 요셉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늘 울타리 안에서보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리러 와서 조는 분도 있고 저분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품을 10대번씩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데, 잃어버린 뒤에 알아. 잃어버린 뒤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서, 그래서 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해 갖고, 또 몇 분은 또 우리 빛나교회보다는 저 밖에 진짜 은혜 공동체가 있대, 진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 속닥 해갖고 예배를 개눈감치도 해치우고 가서 저쪽 가서 막 은혜가 있다고 막 비어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서 듣자 오면 몇 명이 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 가서 예배를 드린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내가 내가 2년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때 끌려다닌 사람 여기 몇 명 있어.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내버려둬. 왜? 다 시간이 가면 무엇이 귀한가 알아. 그 폴짝폴짝 뛰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결국 돌아올 곳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이렇게 이어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해. 그런데 젊은 사람들 눈에는 보면 아니야. 우리 틀림없이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60 넘어서 아이고 이렇게 좀 뭐지 저렇게 좀 뭐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이럴까요? 내가 그래서 저쪽을 안 보고 지금 이쪽만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목사님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가 이렇게 맘대로 내가 산업을 만들 거야 해봐도 하나님이 몰라서 감옥을 넣어놓은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이어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알았어. 에서가 언제 그걸 깨달았어? 그 후에가 언제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에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후에는 바로 우리의 몫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오셨네. 지난 금요일 날 이동성전에서 벌써 한 12년이 됐네요. 이동성전에서 잠깐이지만 함께 예배했던 우리 집사님, 눈물로 그때도 오랜만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로 함께 예배하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떠났다가 12년 만에 지난 금요일 카페에서 만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중에 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천주교로 갔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천주교에 가서 열심히 했고, 천주교에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것 이상 천주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천주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직분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난 12년 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내가 주님에게 가야 하는데, 유재명 목사님에게 가야 하는데 이 울림을 순간 부인할 수 없었대.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 천주교로 가신 것은 먼저는 복음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깨달았다면 절대로 천주교는 밀어 넣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복음이 정리되지 않아, 복음을 분명하지 않아 천주교로 가셨던 것이고, 또 하나 집사님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정리되지 못했지만 집사님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 집사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이 지난 12년 집사님 보고 돌아오라 하신 것인데 이렇게 왔구나. 집사님 잘 왔어 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우리 이영수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봐. 집사님 손 한 번만 들어봐. 이영수 집사님 손 한 번만 들어봐.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줘요. 기회가 늘 있나? 에서는 기회를 놓아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돼요. 돌아올 수 없었대요. 신앙에는 기회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모든 걸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차차 하지만 언젠가 하차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서는 너무 많은 걸 놓았죠. 에서의 삶에 결국이 주는 권면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14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몇 가지로 권면하니,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에서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일으켜 세워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기도의 손이고 기도의 무릎입니다. 모세가 손을 번쩍 들어 아말렉의 문지 앞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듯 너도 손을 들어라. 피곤한 무릎 강하게 하여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라. 또 혹시 에서처럼 비틀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말아라. 아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의 시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여러분은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복의 영성으로 시작된 2018년, 물론 야곱처럼 어쩌면 우리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 정복했다, 그래 많은 것, 이것이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다 싶을 정도로 약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려. 오늘도 교회 올 때 보면 막 이게 아니라 올까 말까 비틀비틀하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우리는 정복의 영성으로 2018년을 축복으로 품기 위해서 아멘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새벽에 나는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저녁 부흥회만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경험한 바 하반기 우리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품어낼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준비된 영적 축제에 에서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하여 아멘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특세와 다음 주 저녁 부흥회는 여러분을 초대하는 주님의 축복의 장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이 있음에 아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제 내 손 잡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지, 또 한번 주의 음성을 품고 달려갑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